날씬한 사람이 많네. 내가 날씬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 제목이 이제 세례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이 거듭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세례와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영숙 집사님. 네. 그동안 그래도 잘 수강해 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네. 추석 체크 제가 잘 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네. 알바 갔다 오고. 네네네. 결정적인 우리 네. 지도사님. 네네.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한 건데. 네네. 좀, 세례하면 좀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세례는 이거다라고 하시는 생각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이제 너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셨어요. 너 마지막이니까 너무 좋다. 네, 숟가락, 예, 또, 네,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정경희 권사님. 네, 네, 제가 또 특별히 좀 초청을 드렸어요, 마지막 강의인데. 왜냐하면 이게 좀 수료증 나갈 때 또 어느 정도 좀 출석이 돼야 이렇게 또 좀 수료증 나가기도 하니까 제가 그래서 간당간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초청을 좀 드렸어요. 거듭남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세요? 정답을 다 이렇게 뒤에서 네, 새롭게 변화되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원래 황선희 권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게 아니었는데, 어느 딱 중간 선부터, 예? 3일차부터, 네.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으로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 오늘은, 네, 세례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말씀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구별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받으셨나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이 거듭남의 개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이것은 똑같은 게 뭐냐면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그 영이 죽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존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나서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다시 위로부터, 이따 나올 거지만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졌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하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봤을 때 영어로 보면 Our Father in the sky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sky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죠.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heav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 하늘에 계셔서 이 하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자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르게 될 천국을 의미하죠. 그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죽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례와 맞물려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 세례는 어떤 세례죠? 침례잖아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옛 모습들, 옛사람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당했을 때 누구와 연합함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존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신 것과 함께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와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지는 어떤 선언, 우리의 어떤 옛사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걸 선언했냐면 그들이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애굽에서 살아왔었던 그들의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었고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살아왔었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놔둔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정체성이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와 같이 부자지간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새로 맺으면서, 그러면 그 가정의 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옛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신분이 뒤바뀐 거잖아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그 바뀐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세례의 어떤 개념인 거죠.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다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언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어떤 제의적인 의식을 나는 행했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있었던 죄의 모습이 나는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향성을 띠진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의 그 방향,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방향대로 나는 계속 바라볼 거야 라는 방향의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곧 회개였고요. 그렇게 될 때 죄사함을 입은 자 가운데에 주어진 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로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칭함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건데요. 강의의 큰 흐름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먼저 있었던 이 할례라는 개념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죠. 출애굽을 시켜서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너가 속한 너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가 속한 모든 가정의 종이 되든지 너무 거류민이 된다든지 이런 모든 자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할례라고 하는 건 남성의 그 생식기 앞에 이제 포피를 뱀으로써 그 신체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존재는 창조주이신 창조주께서 명령을 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명령을 하다 했는데 명령이 지켜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정말 너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나?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가고요. 그 마음의 할례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1세대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그 애굽을 40년 동안 있었던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사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럼 그들을 향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지휘관을 세워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들 가운데 안식이 있고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기 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아서 그들의 영이 열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새 마음이 없고 새 영이 없고 그랬을 때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마음의 할례는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냐? 그렇다면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그 고국 땅으로 다시 이끌 텐데, 그때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고,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거고,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러면서 이거 굳은 마음이 있었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뒤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그 에스겔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신체적인, 그 다음에 이 언약적인 이 표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할례로, 이 마음의 할례로 넘어갈 수 있어야 이게 실질적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다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갈망과 소망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계속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땅에 있는 일들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구약의 할례를 보면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베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체 가운데에 그런 흔적을 남김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거는 그가 그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움을 받았던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다라고 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침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결국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이 세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 인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체 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 백성에게 요구된 첫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교재 3번째 장에 있어요.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교재 3번째 장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네. 의아하시죠? 예, 중간에 준비하면서 이게 좀 뒤바뀌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출력을 해놔가지고, 종이 아껴야 되니까. 네, 혼날까봐. 네, 네, 맞아요. 네, 구약의 할례, 3번째 장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속을 지향하는 건데 생명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그 곳에 이제 그런 흔적을 남김으로써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할례를 진행할 때 이제 피가 또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어떤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이야기가 이제 할례에서
이제 세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듣잖아요. 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와 예레미야 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여호와께 정말로 진실로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제가 거북목이 있어요. 거북목이 있는데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있다 보면 원래는 이런 C자형으로 이렇게 경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있지 않다라 보면 목뼈가 앞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이게 일자로 갑니다. 일자로 가고 더 심해지면 이게 역시자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목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근육들이 완전히 이 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경직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에 대한, 머리에 대한 두통, 여기 그 경직함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동안 지속됐죠. 근데 이런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잘 굽혀지지가 않아요. 이 뻣뻣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주의 자리에 현재 앉아 있어서 나의 눈과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써 계속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너희는 외형적으로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임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너희 마음으로, 너희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고함을 베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무감각,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해낸다는 거예요. 존재의 혁신이냐, 참된 복종과 진실한 예배의 본질적 회복이다. 마음의 가죽을 정말로 베어낼 수 있어야 그때서부터 참된 복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그 창조주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어서 다시 그 창조주께 프로스키네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 샤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굽혀서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30장,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물을 뿌려서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물을 뿌려서 마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처럼 너희들에게 똑같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굳은 마음이 재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율법이 돌에 새겨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을 너희 안에 두어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그래서 저희 안에 이런 세례
세례를 받거나 또는 거듭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그 방향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내가 땅의 지체를 살려서 자꾸 땅의 일들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현타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노크해 주시고 조명하시고 밝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마음의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죠. 그래서 요한 1서인가요? 보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서 세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백성들 스스로가 손으로 할례를 진행한 거죠. 그렇죠? 구약 때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것 안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할례를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근거, 그 할례를 이 세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신체적인 어떤 것에 국한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혈통적으로도 국한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남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러니까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안에서 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의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거기서 돌이 켰다는 거예요. 방향전환이 일어났고,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세례라고 했을 때 밥티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이 세례 다시 맨 앞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쭉 나갈 거예요. 네, 밥티소라는 말,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밥티소라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봤더니 잠그다, 완전히 씻다, 장사 지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김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 지내다. 그때 그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하루, 이틀, 3일 동안 있었을 때 완전히 장사까지 지낸다라고 했으면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사를 완전히 지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조차 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겁니다.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쳐다보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옛자가 완전히 이제 죽어지고요. 거기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례의 본질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받은 형틀에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거 원래 사형수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자 그곳을 그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물 자체는 그냥 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 안에서의 세례의 참된 어떤 본질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뭐랄까요?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합하여지면서 이 연합된 개념이 바로 세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있었던 단절된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난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는 거고요.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죠. 세례의 목적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더러운 것들을 막 씻어서 이걸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공동체 앞에서 하는 이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기 안에서 공적으로 서약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평생 순종하겠다는 고백을요, 교회 앞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주신 게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거듭남의 핵심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 니고데모가 공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이 질문과 답변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일은 육으로 난 거고 영적인 일은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표현은요 아너땐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난다라 또는 위에서 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하심의 주체는요, 물과 성령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사함,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하늘이 열려서 위로부터 다시 내가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서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남의 본질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노텐이라는 표현 말고 이제 아나겟나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겟나오라는 표현이 나타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약간 영어에 전치사 같은 게 붙는 거예요. 아나라는 말. 그 아나라는 말이 다시 혹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시는데 다시 어떻게 낳게 되냐면 무엇을 근거로 낳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낳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되는 근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의 산소망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모든 후사들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좇아서 산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소망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눈이 열릴 수 있어야 이것을 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것이 너무 아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닌 거죠. 난 단지 이후에 뭔가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이 부어지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이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소망하면서 그렇지. 지금은 육신에 있는 것보다 더 내가 그것을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한 발짝 한 발짝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하고, 이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방식은요, 디도서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거듭남을 하시는 것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씻으시는 어떤 것,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도덕적 결단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이제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그런 주님의 율례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은 바가 되었죠.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절망적 상태이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면서 벌써 정령 주우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에 따라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게 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거듭남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우리 길동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죠. 다음 세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분들을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거듭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는 반드시 거듭남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과 거듭났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과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거듭났으면요, 이미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서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어른들만큼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갖춰지지 않고, 그 어린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보이는 좀 뭐랄까, 때로는 막 이렇게 투정 부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하시죠. 근데 그 쭉정이는요, 쭉정이는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잡초랑 실제 이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있었을 때 그게 그 씨앗을 보면 어릴 때는요,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알곡이었구나. 알곡이니까 여기서 열매가 맺힌 건 당연하지. 근데 쭉정이는요,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열매는 절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려고 막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 가운데 조금씩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곡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듭나지 않으면요, 세상 가치관과 일시적 죄의 욕망에 완전히 타협해버리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방향성을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족하더라도 거듭난 자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죠. 죄 중간중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방향성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또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완전히 가릅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예 가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항상 어떻게 되면 적대 관계를 취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항상 교만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은요,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명예를 더 얻고, 세상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어떤 것 안에서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맺는 것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땅의 지체,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다 우리의 옛사람과 같은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어떤 자들 가운데는 거듭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소망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둠의 열매, 삶 절반에 가득 흘러 넘치는 게 계속 죄의 행동들인 거예요. 쭉쭉 이어지는. 그리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거듭난 상태에 대해서 이제는 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거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면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나면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영혼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를 계속 찾겠죠. 찾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닮아가려고 하냐면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가 하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성전됨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인생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때론 여기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줄다리기가 안에서 딸려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중간중간 삶을 보면 어때요? 엄청 허점을 많이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뭐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중간에 믿음의 어떤 믿음적이지 않은 모습들,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그냥 다 가감없이 노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은요,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만 계속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가 듣지 않았을 때 계속 그에게 회유하셔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우쳐 주셨지만 그는 행동은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명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요.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하시고요. 의로움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탄식하심으로 계속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상태 두 번째.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은 거예요.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그게 삶 가운데 이게 아예 방향성으로 있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리라라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죄 가운데 다시 보지 않으려고. 그게 다시 나에게 유혹한다라고 해도 마귀를 막 대적하는 거죠. 이런 생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자꾸 이간질하는 것 안에서 나의 어떤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꾸 그런 거 틈을 타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안에서 넘어가면 또 난 그래 뭐 세상 뭐 있어 또 인생 한 번인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또 막 세상에 막 딸려가는 거죠. 줄다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그것 안에서 자꾸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히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치우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왜? 중간에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징계를 막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 당하기 싫어라도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고요. 예, 자녀는. 왜? 그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견인이라고 표현하죠.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표지, 어떤 걸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삶 속의 명령이 부합되는 세 가지 실제라고 이제 제목은 달았는데,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 사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노아의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포악함이 완전히 관영했다라고요. 형사사건이 그 말로 이룰 수 없을 만큼 거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홍수로서 멸망시키실 만큼 이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의를 행한다? 그건 약간 이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의를 행하지? 의를 행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뿌리에서는, 이런 죄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를 행하는 일이 나오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께 접붙임 받으어서 성령을 조차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근데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이 뿌리, 이 토대 안에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그 안에 계속 이제 후욕하고 그 안에 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계속 그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누군가는 봤더니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봤더니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100데나리온, 잘못한 거,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한 다음에 다시금 마음이 이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손길을 다시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거듭난 자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그분을 붙드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무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그 기둥 대신 신실함으로 계신 분에게 고정돼서 나도 또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분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서는 이런 의로운 순종, 진실한 형제사랑,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순종함을 하실 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진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죠?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 간절히 구하셨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어 순종함을 배워서 의의 종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는데, 그런 의로운 순종이 거듭난 자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왜 그렇지? 교회 다녀서 그래. 이게 나올 수 있다면 구원받는 자가 이제 날마다 더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거룩한 방향성을 언제나 띄울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요한일서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아예 죄를 그냥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짓더라도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이벤트적으로 어떤 영을 갑자기 확 받아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계셔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 접붙임 받아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머물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고투다. 죄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 돌아서는 믿음의 관성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또 그것이 신약에서 세례로, 그리고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이제 함께 나눠 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맨날 어려워요? 네. 항상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반증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건요. 그 거룩함 때문에 이것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느껴지지 않죠.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이런 부담이 있고, 왜?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지. 나는 성전이지. 근데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이런 거는 항상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다면, 또 하나 우리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제 세례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그 성령의 뜻 가운데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다시금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